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201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오시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2019년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열매, 삶의 열매, 모든 현장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소득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왕 만드는 배를 타이타닉처럼 세상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배를 만들겠다 하고는 배의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페르소나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페르소나.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가면이라는, 즉 이중인격,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페르소나호를 배를 아주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지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화려하다, 아름답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배를 장식을 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배 밑에는 그냥 소홀하게 대충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 환호합니다. 막 황급빛으로 되어 있는 페르소나호를 바라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와, 나도 저 배에 탔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정말 멋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 위를 배를 항해하는데 얼마나 항해했을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다에 막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때의 큰 파도에 의해서 결국은 밑에 배의 바닥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배가 침몰돼서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을 얘기합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고 잘 보려고 가면 같은 위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내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는 별로 관심들이 갖지 않는 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지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사람이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이제 동네를 떠나가지고 남쪽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아주 젊고 잘생기고 유능한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출세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내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어서 명예도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세하면 할수록,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가야 하는데 왠지 영혼의 갈증이 생깁니다. 영혼의 공고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에 듣자 하니 그대를 만나면, 선한 선생님을 만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친구를 바라보면서 10계명 중에서 5, 6, 7,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랬더니요, 이 젊은 아주 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 그 율법은, 계명은 내가 아주 우리 주일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이 정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점수로 치자면 아마 95점 이상 되는 점수에 해당되는 점수예요. 그 점수를 우리는 무슨 점수라고 그러냐면 A뿔 점수라고 그럽니다. 최고로 잘한 사람의 점수를 A+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 대단한 친구 만났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아마 여러분 다 잘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A+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A+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땡! 불합격 처리 당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의 주인공으로 높이시고 세울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한 가지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95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큰 점수예요. 20문제 중에서 19문제 맞고 한 문제 틀렸는데 이 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다가 선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청년이 부자인 거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자인 거로. 한 번만 더, 시작. 부자인 거로. 여러분, 부자들은 나름대로요, 교만할 수 있고, 부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음과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도 부자인 거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까 부자인 거로 우리는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부자인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한 거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음성 안 들려주시겠다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건 아니시죠? 부자인 거로 그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더위 드신 거 아니야? 저렇게 젊은 친구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직분 감당하고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제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 후에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다 재산 팔아다가 가는 사람 줘버리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저는 믿는 것이지 솔직히 제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면 누가 와서 교회에서 일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난 병인들만 와서 있어야 해봤지요. 예수님이 바보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어렵게 한 사람, 부자가, 똑똑한 사람이 율법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훈련시키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점차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알말로 할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시켜가지고는 쫓아내버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놀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방을 강력하게 날리시죠. 얘들아, 뭘 놀래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을 조심스럽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그냥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예수 피 예수 내 구주 신앙 고백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좀 선한 일을 하면,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당연지사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는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온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킵니까?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주기는 고사하고 우리의 재산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아니 거지가 지나갈 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돈 10만 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본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사람이나 앉아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오늘 맥주 감다줄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무겁게 하십니까? 가운 입었더니 많이 무거워서 덥네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틀림없이 A+라고 점수 받아도 95점 이상 받았다고 당연히 주님 맞이할 줄 알고 멸관 받을 줄 알고 천국문에 왔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위문해버린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을 피하고 지우형벌을 피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핵심 줄거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는 듣고 졸아도 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정치인들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불합격해야 할 사람인데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청문회를 하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점수로는 저 사람은 불합격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백으로 어쨌든 합격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합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청년에게 말하되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들려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녀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도 없는 주인 중에 귀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 사람은 불합격이야.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합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합격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 이 더운 날에 많은 설교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합격 같은데 불합격인 사람이 있고 불합격 같은데 합격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전주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막 미스트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도대체 미스트롯이 뭔가? 그래갖고는 이렇게 했더니 뭐 정미애가 어떻고 뭐 송가인이 어떻고 막 얘기들을 해요. 그 나만 바보가 됐어요. 도대체 누구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 그게 가인이여라 뭐.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만 있으면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재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도 봤어요. 근데 1200명이 어떤 몰려왔대요. 그 예선을 거치고 결국은 막 이렇게 팀 활동 막 학생부도 하고 하여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까 잘 몰라요. 틀리더라도 이것이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막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그런데 1대1 매치에서 송가인이 이 사람만 이기면 쉽게 또 이렇게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팀이었는 홍자라고 하는 곰국에 울겨먹는 홍자를 지목을 했어요. 막 둘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누가 봐도 송가인이 이길 줄 알았는데 홍자가 이겼어요. 나만 봤구나.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홍자는 합격한 거고 송가인은 땡! 불합격 처리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불합격했던 떨어졌던 송가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홍자는 3등을 하고 가인은 1등을 해가지고 현찰 3천만 원, 안마의자 쥐고급 100억의 가치를 그에게 선물로 준다고 온 나라가 지금 가인이여라, 이게 아주 대세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분명히 게임에서 졌어요. 그는 땡 떨어져도 집에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됐더라고요? 최종 우승자 진 미스트롯이 되었더라는 거죠. 뭔가예요? 불합격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 우승자, 합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 하나 있죠. 뭐가 그를 최종 합격자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패자 부활전. 저와 여러분은 지승하지만 오늘도 패자 부활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게 넘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넘어지고, 날마다 땡땡땡땡 불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오늘도 패자부활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또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면류관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무한정으로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제사를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라는 핑계대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내가 물질이 힘들다라는 핑계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다운 감사의 절기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에 그 감사절의 의미가, 감사의 헌금이 하나님 할 때 땡! 불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묻거나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드리는 분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유예하다, 그 말이죠. 세상은 패자부활전 2번, 3번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번 정도 기회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가 넘어져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은혜에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불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패자부활전에 매일 나가서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야, 너는 왜 맥주감사절에 헌금을 5만 원밖에 안 하냐? 왜 10만 원밖에 안 하냐? 왜 100만 원밖에 안 하냐? 그거 가지고 치부책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절망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완전 절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액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신 분은 하신 대로, 못한 분은 못한 대로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고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안 고마워요. 나는 너무 고마운데. 자, 오늘 핵심을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정말 이 부자 청년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정말 평생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선한 마음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율법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명예, 권세를 더 의지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누구를 의식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예요. 정말
돈을,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물질이 필요해요. 정말 돈 없으면 돌아버릴 정도로 힘든 세상이에요.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아니,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경제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이나 경제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리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얼마나 소득을 버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지금의 한 달의 수입에다가 하나님께서 10%씩 더 주셔도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정도는 우리 가정 형편들 알거든요. 아니 15%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소득보다 2배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도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부유한 삶 아니에요. 4인 가족 평균 소득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돈이 안 필요해서, 돈이 남아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난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맥주 감사절에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새벽야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주방에도 청소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주차 관리하시고 성가대하시고 교사하시고 얼마나 애썼냐고. 1년에 2차례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일주일에 그냥 교회 한 번 나오든 10번 나오든 그냥 공이 그냥 많이는 못 주고 그냥 비루푸대에 담아갖고 한 1억씩 그냥 따복따복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드려도 우리는 넘쳐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요?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하는 이야기는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힘들수록 여러분 마음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주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어제 새벽 3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다가 저 목천이 어디냐면 저기 독립기념관 있는데 천안, 새벽 3시에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고속도로에, 국도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다니까요. 오솔길 시골길이면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왜? 우리 논에도 고라니가 와서 놀고 가니까. 그런데 그 대루병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에, 일본 경부고속도로에 멧돼지가 나타난 거야. 새벽 3시에. 해필이면 그 시간에. 그 운전자가 가다가 세상에 그 멧돼지를 쳤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니까 당연히 나와가지고, 어머? 차가, 고장나나 안 고장나나 확인하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오면서 멧돼지를 치고, 충격에 의해서 그 앞에 차 확인하는 사람을 쳐버렸어요. 뒤에서 오는 6톤 트럭 화물차가 그걸 못 보고 또 쳐버렸어요. 시원한 삶은 그랜저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대요. 여러분, 뭐 세상이 이럽니까?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 아니고 우리 아는 사람 아닌데 그게 뭐 뉴스에 나오는 건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개썰매를 타고 겨울에 얼음 사냥을 하는 그런 상징의 그런 나라가 있죠. 알래스카라고 들어는 봤나? 알래스카가 7월 4일 날이 미국 독립기념일 날인데 거기에는 항상 아시는 것처럼 북극 바로 밑에니까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추위가 상징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관측일에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런 난리가 없다고. 여러분 다 뉴스 보는 얘기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만들어내는 상상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두었다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막 저를 향해서 욕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냥 저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요 오늘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불러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목회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억지 해석이면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이 시간에 딱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저의 수준으로 고백하면 제 지갑에 오늘 하나도 돈이 들어있지 않아요. 많지도 않는데 제 지갑을 탈탈 털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멧돼지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지 말라는, 유람선 타다가 하루아침에 그저께 가지 말라는, 그렇게 보장받은 사람이, 사고를 안 겪는다는 사람이, 보장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그럴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지갑 속에 고액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항상 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무슨 통장도 있을 거면서요. 얘기했잖아요. 중심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갑에 두고 지갑을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했고 어제도 실패했고 1년 동안도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불합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오만불승한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날마다 불합격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통지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분 1치도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거니 방심하는 저희들 뛰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에 마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빛과 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또 성령 강림절 때에도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일비 가족들에게 두 가지만 오늘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목적도 성찬식을 하는 목적도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곡식을 수입을 많은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든 빵을 만들든 전부 뭐예요?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분병, 그죠? 무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일반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오리지널 무기병으로 만든 그런 빵입니다. 근데 이 빵이 밀과 보리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가루로 갈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각자에 다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루가 절대 되지 아니하면 빵이나 떡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아와 내 아직과 내 고집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지듯이 결국에는 쪄서 갈아지듯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결국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19년 이제 7월부터 또 하반기를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모난돌이 되지 마시고 정말 버린 모퉁이 뚜리에 귀한 유기농 뚜리 드셔서 돌은 돌인데 바싹바싹 깨져가지고 그잖아요 여러분. 깨져서 정말 누구에게인가 필요할 수 있는 물과 같은 떡과 같은 빵과 같은 그런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일비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